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교 교과책 제3과 교과책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교과책 4월 14일 일요일 교과의 소제목을 보면 타협,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사탄의 특징은 서로 대조됩니다. 두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사탄의 특징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전지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와 진실의 근원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거짓 정보와 왜곡된 진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진리를 왜곡함으로 하와를 속이고 의심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사탄은 끊임없이 이러한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반대하며 성경을 왜곡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오용하였습니다. 다음에 새 성경절을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절들 사이에 어떤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잠언 23장 23절을 먼저 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은 거룩하고 자유롭게 하는 지혜와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쪽의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만을 간파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에 대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도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다. 그분께서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영원한 진리를 방패로 삼아 대응하셨다. 사탄의 모든 도전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법왕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신성한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논리가 로마 교회에 의해 적용되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되었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 없었다.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같이 하여 사람들은 법왕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렇듯 성경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당부한 목적은 다가올 배도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염려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위험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무서운 핍박을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거짓 교리가 진리를 대신하여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교회에 자리 잡는다 하였습니다. 서기 4세기와 5세기에 타협이 교묘하게 기독교 안에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선교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타협과 잘못된 관행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관하여 말씀의 진리에서 점차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탈은 그 이후 세월을 따라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성경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반대되게 우상이 교회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이돌, 즉 우상은 모든 이방 종교의 전면에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형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에 더 친숙하게 여기도록 이교도 신들을 섬기던 관행을 소위 성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이름하에 예배일로 채택되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거짓된 예배일은 오늘날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말씀으로 보호받음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거룩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부분만 감동으로 된 게 아니고 일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감동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모른다면 미혹으로 문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대쟁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을 노출시키고 사탄의 속임수를 알려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경의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탄생, 생애, 가르침, 그리고 사역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 희생의 그 놀라운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장엄한 모습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중대한 진리들이 계시되었고 가르쳐졌고 강조되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이 모든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감동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큰 사랑을 아무리 공언해도 성경에 대한 의심을 교묘히 불러일으키는 모든 시도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특별히 현대적 사고에 침투한 사상으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인간적인 관점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은 왕들이나 목자들, 어부들, 제사장들, 시인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개념을 공유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던 때나 장소에서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현실에 대한 개념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굳이 옛날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를 기록해둔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에 관한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 정도로 전락시켜 해석하는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증거될 수 없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6절도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교과책 4월 17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초청하셔서 세상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이나 지성을 교회 문고리에 걸어두고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의 명석함만으로는 성경에 담긴 거룩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견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잠언 16장 25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믿으면
헛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다는 말은 각기 목자 없이 각기 제 길로 가기 딱 십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 중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크 필립 목사님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는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호텔 근처의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길을 잘 찾는 그러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을 1시간 정도 걷고는 별 어려움 없이 호텔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숲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염려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길을 잘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려 숙소에서 8km나 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큰 도로 근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마침 근처에 자기 차가 있으니 목사님 부부를 호텔까지 태워 주었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서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이끄시고 지도하십니다.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빛에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오류이고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조화되는 것이 진리이고 선이고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윤리를 바르게 지시하는 최종적인 규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8쪽의 글을 읽습니다. 학식이 없고 능력과 기회의 제약을 받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서 마치 햇살처럼 분명하게 위안과 지도와 권고와 구속의 경륜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지식의 결핍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교과책 4월 18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할 때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노에마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지각 또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며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는 지식의 부족은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신약성경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심이시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서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어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세기 초기 기독교 신약성경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었습니다. 죽음일지라도 그들의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심과 결속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편에 서는 용감한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의 빛이 어둠을 뚫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6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에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된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어서 510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종이나 글자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4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대항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연구는 이 세상의 학위나 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알려고 하지 않은 죄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